오늘은 뿌리가 튼튼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존재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의 말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위탁 가정과 보육원을 전전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심리학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 웨인 다이어에게 자신의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가 발견한 것은 결국 내면 세계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그런 환경이나 상황보다 내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 내면이며 마음이다.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면 생활을 잘 관리하고 잘 가꾸고 지키면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발현되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처럼 5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작동하는 사랑의 특징은요, 성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특징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드러나는 관계 속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요,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대에 대한 악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요 내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요 분노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요,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분노의 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중에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의 그 기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이런 단어가 많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대치, 항의, 비난. 근데 그냥 비난도 아니고 맹비난입니다. 또 헛발질, 극한, 이런 단어들이 메인 기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분노가 우리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툭하면 서로 편을 가르고 판단합니다. 상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만 조금 살펴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내 마음속에 활개치도록 남겨두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우리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그래서 마침내 폭발할 때까지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회복된 사랑, 뿌리까지 튼튼한 사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면 세계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은요, 1번,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화를 내는 것, 화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나의 약한 부분을 쿡쿡 찌를 때 거기에 대해서 버럭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좀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 화가 나게 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쯤 걸러서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화를 낼까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나게 됩니다. 분과 이 성냄의 가장 가운데는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볼 수 없었던 자들이 보게 되고 걸을 수 없었던 자들이 걷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축제와 같은 일이죠. 뭐 환자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순간이고, 뭐 가족이라든지 함께 있었던 그 이웃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노했다라고 합니다.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성전의 중심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존경의 마음과 시선을 다 이들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행하고 나니까 그 모든 시선과 존경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찬밥 신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의 일이 됐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이 자기중심성이 분노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자기중심성의 견고한 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상대의 감정과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설탕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주장에 휩싸이기 전에 먼저 상대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분노의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한 남자가 아이들과 지하철에 탑승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하철에 타자마자 장난을 치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단속해야 되죠. 그렇게 떠들지 마라.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공중도덕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나? 너무 무책임한 아버지다.
또 막대 먹은 아이들이다. 뭐 하여튼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다 못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나서는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장난치고 시끄러운데 잘 챙기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넋놓고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조금 전에 아이들 엄마가 죽었습니다. 앞으로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도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럴 힘이 제게 없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알고도 이 아버지와 자녀들, 아이들에게 비난하고 돌을 들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주장, 이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상대의 생각을 먼저 읽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배려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자리 잡는 건요, 한 50%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거룩한 분노를 내 자신을 향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분노의 횟수와 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한 대처법 중에 이 성경적인 대처법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분노의 유통기한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마음에 담아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분노의 유통기한은 단 하루입니다. 만약에 하루를 넘어서서 이 분과 화를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있으면요, 상대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내 인격과 내 마음의 둥지를 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틈을 주고 이 마음을 사단의 점령지로, 사단의 거점으로, 사단의 놀이터로 내주고 뺏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화를 하루 이상 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찬양과 기도문을 보면요, 슬픔과 비탄시가 많습니다. 그 시편의 노래와 찬양을 보면요, 시작은 분노와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주인은 온통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통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마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에 있어서 분노의 유통기한은요, 찬양 한 곡 마칠 때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끓어오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시작은 우리가 비록 분노와 짜증으로 시작할지라도 찬양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경험해 보는 자가 맛보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셨다면 잠자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해주세요. 여보,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인입니다. 풀라는 얘기예요. 또 뭐 짜증내면서 해가 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짜증으로 말하지 마세요. 연습이 필요하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척하면 알아드셔야 됩니다. 아, 해가 지고 있구나. 더 이상 내가 이 분과 화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말겠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혈기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안의 분노가 오늘 하루를 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면 세계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영문판에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oesn't keep score of the sins of others.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기록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Keep score, 스코어를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사랑은요,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한 것을 꼬치꼬치 기록해서 따지지 않는다. 사랑은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저희 집의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저희 집보다 훨씬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을 보면, 그런 가정을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저 때가 참 좋았지.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애들 어렸을 때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좀 빨리 커라. 제발 좀 빨리 커서 알아서 좀 생활하고 빨리 시집장가 가고 좀 노인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크고 나니까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저 때가 좋았지. 사랑은요, 망각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쉬웠던 점들을 사랑하면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절대 망각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Keep score. 끊임없이 기록하는 거예요. 내게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장부에다가 그대로 기록하고요, 그 기록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까운 인생을 그런 데다가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좀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악한 것을 기록해 두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나는 좀 다 기록하고 기억해 놓는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망각하는 편에 속하십니까? 후자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씻어주시고 기억치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자, 용서받은 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하며 씻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나 서운함이나 아쉬움들 자세히 따져보면요,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넘겨짚은 것들이 많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기 상상, 공상에 불과한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확인해 보면 내가 오해하거나 착각이거나 소통의 부재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교회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눈도 마주쳤습니다. 눈도 마주치고 인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함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시네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와, 내가 이게 또 저분에게 무엇을 내가 또 잘못한 것이 있나? 혹시 뭔가 좀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용서해야 될 텐데, 하여튼 뭐 이제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또 그 앞에 가서 다시 두 눈을 보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요즘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려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신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그냥 눈앞에 나타나서 인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막 얼굴이 화끈했어요. 그 몇 분 동안 막 제가 막 의심하고 불안하고 막 서운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에 대하여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분명히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좀 뭔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날 때요, 상대에 대해서 법률적 용어로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정확하게 확인한 것이 아니면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혐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상상입니다. 만약 제가 새벽 2시에 여기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을 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참 목회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한잔하러 가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만나기 어려운데 꼭 만나야 되는 성도가 있어서 새벽 2시에 술집에서 신방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또 굉장히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새벽 2시에 술집에 있으니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뭐 그럴 일 없습니다만. 제가 너무 열을 올려서 얘기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정말 분명한 어떤 그 사실이 내 앞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 관용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악을 내 안에서 생산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발리는 모든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는 보면 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1%의 굉장히 희미한 가능성을 가지고 99%의 심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단이 틈타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우리가 내면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생활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만큼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는 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선한 가을입니다.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올 초에 성경 1독 다짐하셨는데 아직 좀 미진하고 갈 길 먼 분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애써보시고 구약이 안 끝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신약 건너뛰어서 신약 1독이라도 여러분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보니까 90일 성경 통독 신청도 있습니다. 매 학기 시작할 때 하는데요. 혼자서는 완독이 어려운데 같이 하니까 한 분도 나고 없이 다 같이 완독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마음에 두셔서 그래서 뿌리까지 튼튼한 내면까지 건강한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면 세계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방향과 성격과 질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노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기록하는 창부를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망각은요, 사랑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도 덮어주고 망각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워진 만큼 우리 마음에 분노의 자리는 좁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내면에서부터 뿌리까지 튼튼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